앞에 요금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19절 그 나병 환자들 얘기는 어떤 양념을 필요해가지고 콘텍스트가 필요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20절 21절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천국. 그치, 천국이지. 이걸 또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응? 세상 사람들 오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라고 잘못,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죽으면 가는 게 아니야. 잘 들었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나라도 하나님 나라야. 지금 이 세상도 이 세상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 네? 주권. 자, 이 시험에 한 번쯤 나왔을 거나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거야. 사회 영역에서.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요소야.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들, 그 땅과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있어야지. 그치. 그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야. 나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의 개념으로 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 법의 특성이 뭐야? 속지, 속인주의를 다 채용을 해. 미국 법은 속지주의지. 속지는 미국 법은 속지주의지.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우리는 속인 속지주의. 뭐냐면 미국 법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법이야. 왜냐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 적용이 바뀌어. 미국 안에서는 그게 불법인데 미국 밖에서는 합법이야. 그럼 밖에서 한 건 상관이 없어. 땅 그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 속지주의자. 근데 우리나라는 속지 속인을 둘 다 써.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해외에서 도박하다 훈련 나갔다가 도박한 거 그거 걸리잖아. 미국은 도박이 합법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박하는 건 미국 법에 저촉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속지주의를 적용했으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야. 근데 나갔으니까 합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지주의도 적용하고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도 적용해. 그 나라 사람이 국적이 어디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가서도 도박을 하는 건 불법이야. 우리나라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뭐 합법이라 그래도 거기 가서 그것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했을 때 그게 불법이야. 이게 속인주의야. 그리고 또 웃긴 게 속지주의도 또 우리나라에 적용해. 그래서 법 적용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집행은 거지 같은 게 문제지. 자기네 입맛대로 해석하는 게. 속지.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건 그 집단이나 조직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건 그 조직이 그 사회가 원하는 주의를 따르겠다라는 일종의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치? 응? 내가 한국인이라는 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이라는 건 한국 사회가 정한 법률을 지키겠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동의를 한 거지. 물론 사회계약론 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는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을 해주는 거지. 이게 사회계약론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한쪽이 파기할 때 당연히 그 계약도 파괴되는 거지. 국가가 거지 같으니까 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사회계약론적인 측면에서 여기 국가라는 테두리가 제공하는 그 혜택을 받는 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시간이 많이 졸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지? 졸려요. 빨리 하고 있잖아.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런 영토나 국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중요하고 뚜렷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이야.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주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카오스에다가 말씀으로 로고스를 통해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드셨어. 그게 이 우주야. 코스모스를 그래서 우주라 그래. 질서가 있는 거야. 혼돈 상태가 질서를 갖추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야. 맞아. 그런데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무너뜨렸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질서가 무너졌다 그래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봐봐. 우리 집이야 여기. 근데 니네들이 막 부시고 막 저기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서 우리 집이 아닌 게 아니거든. 그치. 근데 사람이 살기는 되게 힘들겠지. 그럼 어떻게? 치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서를 회복하신 거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중에 은혜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 응?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극치에 이른 그 영광의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이제 막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완전히 완성돼. 이미 하나님 나라는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있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니야. 언제 완전히 와?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영광의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이것 영광의 나라라 그래.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증거, 또 소유하는 게 되는 그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우리의 가족이잖아. 가족 안에서도 룰이 있다고. 엄마 아빠가 가족의 이제 대표로서 너희들 그랬을 때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건 물론 생물학적인 구성은 당연히 되지만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따르고 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 줄 때 그래야지만 이 집이 온전히 유지가 되거든. 이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나병 환자 있지, 한센병 환자들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에게 갔냐면 이때 당시에 나병은 그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가야 되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 응?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나병이 나은 걸 알게 돼. 그러고 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냐? 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봤는데. 사마리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한 명이 돌아와. 9명 중에. 10명이 다 낳았는데 9명은 그냥 갔어.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 개같이 여겼고, 정말 그 짐승하고 똑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제갈 길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물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딨냐? 나머지 사람들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 알고 계시니까. 9사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10사람 중에 자기가 낳은 건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너 낫어 라고 인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 자기를 낫게
한 그 원인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아멘. 이것이 주권에 대한 인정이 이 11절부터 19절 사이에 등장을 해. 그래서 주권 인정이 어떤 이 20절, 21절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11절부터 19절까지 읽은 이유는 바로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다야. 진짜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 예배. 그래, 예배야.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 이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두려움 때문에 이게 하나님한테 이거 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드리어져 있기 때문이거든. 왠지 담배도 그리고 피고 싶지 않고. 휘찬이 갑자기 깜짝 놀란 일 당하거나 뭐 없고 그러면 휘찬이 한마디 하잖아. 주님.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다. 아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프면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우리 그냥 생활 속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막 거창할 게 아니거든. 아멘. 우리 가족이라는 걸 매일 염두에 두고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동생들 잘 봐야지, 형한테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어떻게 그래서 상관 안 해. 저녁 때 집 저기 해 떨어지면 알아서 곁두라 집이라고. 그렇지. 그지? 엄마 아빠한테 징징거리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아빠 또 말도 또 때로는 듣고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온갖 간사를 부리고 왜 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니들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아멘. 아멘. 그지? 좋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빠는 생각해. 근데 그 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아멘. 근데 그걸 되게 막 어렵게 뭔가를 전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 고마워. 응? 아주 쉬운 거야. 근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렵게 꼬아놓고 막 겁나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여기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허락을 누구에게나 다 되어 있어. 근데 어때? 인정하는 거야. 그 주권을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야. 지금 10명이 문둥병이 다 났지만 단 한 명만 그걸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왔던 것처럼 같은 그 하나님의 그늘을 드리워져 있지만 9명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민수기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휘찬이 상태를 보니까 민수기 34장은 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읽어주면 되지. 휘찬이 들어갔어야지. 지금 막 졸린데. 자, 지난주에 휘찬이 기도했는데 우리 요 구절만 한 거죠. 있자. 그래서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냐.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있었어. 지금도 있었고 영원토록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에게 왔어.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을 찾아내가고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함 속에서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알았지? 유일이 기도. 오늘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오늘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 21절 말씀. 아멘.